임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지요. 추수감사절, 추석, 이거는요 농경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땡스기빙 하면 참 큰 명절이지요. 농사 짓지 않아도 이제는 큰 문화와 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땡스기빙 연휴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온 가족들이 모이는 즐거운 시간일 테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테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추수감사절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의 기준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참 달라집니다. 가족이 많이 모이는 걸 원하시는 어른들은 가족이 많이 모이면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꼭 사야 되는데 핫딜을 만나서, 대박딜을 만나서 그때 물건을 딱 사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 물건, 한정된 물건을 가장 싼 가격에 제일 먼저 사면요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 땡스기빙 때부터 물건이 많이 팔리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많이 팔리는 것이 감사의 기준이지요. 우리들의 감사의 기준과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이 땡스기빙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감사, 그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제1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배우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영광 받아주시지 않아요. 죄가 많이 쌓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가르쳐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준 것, 계시하여 준 것, 완성된 그 계시의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비밀은 비밀의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다 있다고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법과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를
관하여서 쓴 책일까요? 예수님에서 관해서 쓴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나눌 때마다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 해 인생을 돌아보니, 이 한 해 농사를 돌아보니 어떤 것은 잘한 것도 있을 테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테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지금 올해 한 해 시작하기 앞서서 계획할 때보다 지금 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한 해 농사 잘 지으신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고 잘 믿는다는 것은 의심 없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잘 될 때에 잘 믿는다고 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요,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플 때는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몸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지요. 사업이 잘 될 때는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한 치 앞도 보이게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요, 이 땅의 기준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이 발견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높은 곳에 우뚝 서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요. 혹은 다 잃고 골짜기 같은 곳에서 지쳐 쓰러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어느 곳이 되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있다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되었다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인 것을 조금 전에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점점 따르고 있다면 우리들은 지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기뻐하는 것은요, 그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와 더 가까이 있어야 그가 기뻐집니다. 잘 살면요, 그의 칭찬의 말이 잘 들립니다. 잘 못 살면요, 훈계의 말이 막 들려요. 여러분, 설날하고 추석 1년에 딱 2번만 만나는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다면 정말 애틋하긴 하겠지만 뭔가 좀 부족함이 있겠지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주말 부부라면 그래도 애틋한 마음은 있겠지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겠지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1년에 몇 차례 받는 큰 은혜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것, 이거 뭔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게 되면 뭔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주말 부부여서 참 감사합니다. 7일 내내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괴로웠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같이 있어서 좋습니다. 혹시 이런 부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좋아야 같이 살고 싶지요. 좋아야 더 같이 있겠지요. 이런 분들이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셔야, 그래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있어야 내가 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가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그때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송글송글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세상과는 정반대란 말이죠. 먼저 나오라고요. 먼저 드리라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 다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게 해주시면, 그때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주셔야 나도 좀 드리지요. 성경의 순서와는 우리의 순서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 보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기 전에, 그것이 있기 전에 감사를 먼저 드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불가능하거든요. 한 푼 나눌 게 없는데 먼저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금 낼 돈도 없고 방세 내기도 어려운데 11조 먼저 드리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내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마음은 이렇게 무너졌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 내가 감사 예배 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럴 수 없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우리가 드리고 싶은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감사의 기준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시면 난 이것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주시면 내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요,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돼지고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돼지 삼겹살 잔뜩 구워다 갖다 주면요, 그 앞에서 먹으라면 괴로운 것이지요. 그 기준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그러면 나한테 맞춰 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해요. 경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 기준이 지금 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하나님도 이거 좋아하실 거죠. 나 이거 좋아하니 하나님도 좋아하십시오. 내가 이거 좋아하니 하나님 그거 싫어해도 그냥 받으십시오. 이거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이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드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말로 할 수 없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받으시고 싶은 삶은 우리가 드리고 싶은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해주십니다. 1장 3장 17절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기에서요,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영어로 보니까요 in your midst라고 나오는데요, ESV 성경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너희 안에 계시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안에, 우리들 속에 계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인생을 나게 하셨으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바깥에도 계시고 온 우주 안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안 계시다, 이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불덩이같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계신 하나님,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 말씀은요, 신약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It is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 있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니 천국이 어디 있냐고 하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사이에 있다고 하면서 그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 당신을 가르치면서 내가 곧 천국이다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너희 사이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 되고 내 딸이 잘못돼요. 그러면요, 감사의 조건들이 갑자기 확 나빠집니다. 나는 건강한데 우리 아들이 아파요. 그러면요, 차라리 부모로서 내가 아픈 게 낫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도 계십니다. 나만 홀로 좋아서 나만 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거는 교회 아닙니다. 같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내가 예배합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 드리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 있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얘기할 때 He's my father 하지 our father 하지 않아요. 왜 니네 아빠 나눠 가져야 돼?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사고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대단히 잘 어울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정서적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니까 우리 가정에 으뜸되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이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감사의 조건들이 없을 때 드리지 않는 감사는 받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방식만 받는다 하고 그냥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놀라운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가치를 지금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계셔요. 그러므로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시고 우리와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사이에 계신 분이 Almighty God, 하나님께서는 A Mighty One,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이 아니고서는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 떨어질 수 없고 꽃도 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이것도 어렵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넘어서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은 온 세상 죄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분을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서 드디어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인생의 실패가 그분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믿어지지요? 그 예수님 믿어진다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그분이 온 세상 죄를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요, 내 아픈 몸과 깨어진 관계와 인생의 모든 어려움까지라도 이분이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해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니, 그분을 의지할 수 있으니 이제 마음에 감사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실 거냐면요, will save,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요. 앞으로 우리들을 구원 베풀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세이브 해줄 거라고요. 너무 어려운 삶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아픈 몸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깨어진 관계도, 상처받은 내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함을 우리 안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쓰시고자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쓰겠다. 전능한 나의 힘을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I will save you.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은요,
그분이 아니시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번 깨어진 관계는요, 더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유리가 깨어진 걸 붙여놓은 것 같아서요,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떨어뜨리면 얼마나 잘 깨지고 부서져 버리는지요. 그분만이 참으로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신음받고 고통받는 우리들의 인생에 참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지금 미래형이에요. will save. 그런데 그분이 구원을 해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거냐면요, 그 모습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를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는 심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He will rejoice over you.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 기뻐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모습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게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를 기뻐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다 드리면 너를 기뻐하겠다고 하지 않고요, 내가 전능한데 나는 너희를 그렇게 구원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기쁘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없으면 감사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살아가면서 잘 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 가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주십니다. 이 경건의 이 단계가요, 어쩔 때 보면 10년 전에는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나는 오늘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정도로 툭 떨어질 때도 있어요. 항상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들이 실패하는 것과 우리들이 상처받았던 모든 것까지도 다 합해서 결국 믿음이 성장케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케 하셔요. 그러니 하나님 눈에는요, 믿음의 후퇴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실패와 낙담이 반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패까지도 바꾸셔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만드실 것이니 그것도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퇴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실패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실패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 실패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고 신음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사로, 제사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름 많이 드리고 소 많이 잡고 그렇게 제사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한테 이 기름 좀 그만 가져와라. 내가 이 기름덩이 때문에 속이 다 니글거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내가 이루어낸 것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사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우리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요,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땡큐 한번 하십시다. 땡큐.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그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망가져서 도무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행하는 일마다, 걸음마다, 생각마다, 말하는 것마다 얼마나 그렇게 실패투성이고 상처만 내는지, 나는 선한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네요. 낑낑대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의 그 온화한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머니가 엉엉 울고 있는 갓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쪽쪽 젖을 빠는 그 아이를 보는 그 어미의 기쁨, 그 넘치는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기 원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힘들어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젖을 빨면서도 훌쩍거리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 세상 눈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 모습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요, 우리들의 인생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고요. 나로 인해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지금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감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미 다 효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 낳고 언제 가장 크게 효도 받았습니까? 한 1년에 한 100만 불 정도 용돈 주면 그때쯤 감사하시겠습니까? 허황된 꿈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자녀들은요,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 엄마 이야기 했을 때, 처음 걸었을 때, 처음 학교 가면서, 보통 그때쯤 효도 다 합니다. 학교 가기 시작하면 정말 속썩이지요. 말도 안 듣고. 가면 갈수록 효도한다기보다는 가면 갈수록 돈 많이 들어가지요. 가면 갈수록 말썽 피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어떻습니까? 이전에 예수 믿기 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많이들 변하셨습니까?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전보다는 내가 훨씬 예쁘죠? 그런 인생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잘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발견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그것밖에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큰 사역을 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물입니다. 몬스터입니다.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괴물 같습니까?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내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이미 다 이루어 내신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도록 우리 인생을 잠시 어려움에 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셔도 하나님 땡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네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것을 조금 더 큰 이해를 돕자면요, 이 구절은 He will quiet you by His love. 너를 잠잠케 만들 것인데 내 사랑으로 너를 조용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말 없이 조용히 그냥 쓱 옆에 통장 놓고 가는 그런 사랑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너무 깜짝 놀라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침묵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깜짝 놀라서 턱이 턱 빠져서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크고 놀라운 감격으로 인해서 아무 말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장면이요. 전쟁에서 잃어버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온답니다. 죽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립니다. 그런데 큰 공로를 세워서 대통령이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고 이제 그 아버지에게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겠지요. 그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탕자처럼 살아있는 아빠한테 나 유산 주십시오. 그건요, 아빠 죽이는 거죠. 그 아빠의 명예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제 죽은 아버지로 여길 테니까 내 유산 주십시오.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다 나 줄 거 아닙니까? 죽었다고 생각할 거니까 나 돈 주십시오 해서 나간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갔죠.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인이 하나님 나한테 돈 많이 주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드릴게요. 하나님 나한테 감사의 조건 많이 주시면 내가 조금 떼어서 드릴게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감격 때문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저 그분이 거기 계셔서 우리 감사한 겁니다. 언제 돌아와도 항상 그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내가 아무리 멀리 가도 항상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값없이 받았지만 그분은요, 온 우주보다 귀한 값을 따질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값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 사랑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이만큼 드렸습니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10의 2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었습니다 하고 광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침묵하게 만드는군요. 그 사랑이 바다처럼 태양처럼 넓어서 우리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소리가 다 묻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단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인하여서 exalt라는 그 단어는요, 크게 기뻐서 떠드는 겁니다. 너무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성경 전 구절을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기뻐 외친다, 기뻐서 노래한다는 구절은요, 이 한 구절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크게 외치면서 노래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또 우리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노래 부르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덩실덩실 춤추면서 잘했다 칭찬하실까? 저는 그 생각만 할 때마다요,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임목사 하면서 목사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목사인가? 그 생각할 때마다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사람 되라고, 나 제자 되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면, 이야, 내가 너의 이런 모습을 보려고 그렇게 매맞았구나 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시겠습니까? 아무리 봐도요, 저는 그런 인생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내 속에 있는 이 나쁜 생각과 이 죄악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요,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춤을 덩실덩실 추겠다, 내가 너를 보고 노래하겠다.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영광을 돌리는 몸과 마음으로,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서 내가 영광을 받아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먼저 다 주실 계획과 다 주실 것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베풀어 주셨으면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불합리하십니까? 뭔가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내가 감사하지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내 욕심이 그 감사의 조건을 바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다 주시고 또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추수감사절날 조금 덜 먹고 조금 나눌 것이 없더라도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이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는 누구냐면요, 오늘 그 스바냐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역사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현손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고조할아버지가 손자를 부를 때 현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가 살아 있었다면 고조할아버지 그렇게 불렀을 히스기야의 현손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이 히스기야의 현손인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절이 어느 시절이냐면 요아스 시대입니다. 히스기야가 있고 그 아들, 손자, 그리고 요아스예요. 그러니 요아스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라고 히스기야를 부른 거예요. 이거 왜 역사 살펴보냐면요, 요아스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계시하신 그런 시대입니다. 히스기야가 개혁하고 실패한 이후에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벌할 것이다 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완전히 범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다 죽게 되었어요. 날마다 솟는 샘물로 수개월 동안 같이 큐티를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막 팍팍 들어오지요. 눈이 초롱초롱 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왜 스바냐가 지금 우리에게 감사가 되냐면요, 요아스 시대에 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요아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저주하시는데,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멸절하겠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개혁했지만 결국 실패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세 아들 때에 이스라엘 역사가 온 인류의 세계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성전도 불타버리고 왕궁도 불타버리고 백성들도 다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의 말씀을 주냐면요,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었어요. 멸절하리라, 이 말은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절하리라, 그것과 똑같은 힘과 저주입니다. 온 세상을 다 물로써 쓸어버리겠다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시야 당시에 내가 이 백성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지만 이 앞절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직 그들에게 심판이 닥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인생 막대기를 사용하시기도 전에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거반 맞아서 죽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되어야 돌아올 이스라엘인데, 아직 맞기도 전에, 이제 곧 그 큰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인인데 아직 그 죄값을 치르기도 전에 그 죄인더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 잘하는 사람한테 이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맞아 죽을 만큼 힘들어질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의 고백은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비록 범죄하여서 이러한 어려운 인생들의 연속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무 말 할 수 없을 만큼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을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추며 노래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이름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지닌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아니요.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찬양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화면을 보시면서 찬양 드릴 텐데요, 이